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연히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것은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로를 허락하신 것은 그 도로를 통해서 하이웨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2편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7절에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근데 바로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자와 예배인데 이스라엘은 예배자가 아닌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다 무너졌고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의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눈에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생명의 회복자가 없다. 곧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든 말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든 말든 예루살렘 성벽이 깨어지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지만 나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나의 삶에 불편이 없다면 나의 삶이 이전과 똑같이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든 예루살렘 성전이 깨어지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를 향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도다. 종이토록 피곤하여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에 묶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심이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예레미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었기에 예레미야는 더 평안하게, 더 걱정 없이, 이 땅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바벨론으로 가서 같이 살자.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해 주겠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 우리 이웃의 고통 또는 예수님의 교회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주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안전한, 내가 유익을 얻는 것,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영적인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만 기도 잘하면 되고, 나만 찬양을 잘하면 된다. 영적인 이기주의는 영적인 개인주의만큼 개인주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체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힘겨워하고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이 나의 눈물이 되고 나의 괴로움이 되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 가운데에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이 땅 위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넘어지고 따라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이것을 영적인 개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그 교회를 마음에 안고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주께서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관없지만 우리가 아파하든지 예수님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의 아픔으로,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것.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위에 오늘 연약한 성도님들 또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치료해 주십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권사님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장로님을 치료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주의 교회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8시에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시 금요 기도회에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